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제 캠프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캠프를 하시면 안 되고 캠프를 할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림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시스템이 되어야만 사실은 캠프 운동이 지속이 되어지고 한 지역이 다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올 한 해 보면서 캠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봤지만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간단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이미 이 땅, 적각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와 이 백성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답을 주셨죠.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주었노니.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우리의 정체성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 정체성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에 함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1분, 3분, 5분 구길 그리기를 해왔고 그리고 언약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도록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요거라는 거죠.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아직 정확하게 마스터하지 않으셨다는 분들은 지금 좀 회개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사랑교회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된다라는 거는 실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신천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오셔야 돼요. 완전 내 거가 되셔야 돼요. 눈 감고 자유자재로 나올 만큼 계속 묵상이 될 만큼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뭐가 되시는 내 것이 돼서 실제로 목표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사실 요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뭘 원하시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주님이 이미 주실 뭐가 보이냐면 나의 가나안 나의 세계복음화. 이게 사실요 보여지는 게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지역, 여러분의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 가문, 뭐 가정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변에 버려진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나의 선교, 아니면 보내야 될 나의 선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이 미션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다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디를 하나님이 살리라고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발견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방법은 뭡니까? 그리고 주언론이 하셨는데 정말 주언론이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다스리고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의 권능은 언제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저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가 아닌 언약 기도입니다. 요 앞에 것들을 가지고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거 안 됐다 그럼 캠프 나가도 되게 이롭지가 않아요. 캠프 나가면 나갈수록 눌립니다. 왜냐면 하나님 주신 힘을 못 얻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가서 막 구원의 길 그려라 자꾸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현장 나가서 도리어 눌려버린다니까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장에 딱 가갖고 마귀야 너 나랑 한번 붙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건. 그러면 그 지역 마귀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마귀가 어떻게 딱 하냐? 그래 한번 붙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진짜 선전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는 마귀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 선전포고를 딱 해놓고 구원의 길 안 그리고 영적 싸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눌려버리죠. 그래서 캠프하다가 도리어 눌려버릴 수 있어요. 캠프하다가 오히려 시달릴 수 있어요. 좀 이건 주의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100점 100승인데 복음 가지고 있다가 대충 누리면 마귀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빈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빈틈을 딱 보였다? 반드시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지속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하셔야 됩니다. 복음 느렸다 안 느렸다 하니까 그게 조울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죠. 어쩔 때 내가 복음 느렸다가 어쩔 때 안 느렸다가 이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탄도 그거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 반복.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 모르면 반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왜 반복되냐? 반복되죠. 사탄이 나의 요 업앤다운을 아는데 요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다운되면 공격 훅 들어온다니까요. 조금만 요렇게 될라 그러면 딱 훅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영적으로 나가고 떨어뜨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시 일으키죠.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지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꼭 교만해져 갖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해갖고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굉장한 전쟁과 핍박과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때 돼서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회개를 드리고 그 사사를 보내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내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번창하고 딱 그러니까 또 지 맘대로 가고. 이게 똑같은 반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 받아놓고도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꾸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방심하면 안 되는데 요게 리듬으로 기도 리듬으로 축복으로 여러분이 리듬 있게 딱 기도를 계속 누리는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여러분 여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게 캠프 중에 캠프예요. 그래서 이 캠프가 되면 그러면서 이 캠프를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시작하고 요걸 누리고 있다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나간 걸 따라 나간 거지 제가 사실 요거를 안 하면서 그냥 현장만 나갔다면 지속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를 하면서 제가 누리고 내용이 확립이 되면서 현장 가서
과연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거기서 응답받고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요 은혜가 어디로 가냐면 제 삶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 친구들 현장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학교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 응답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집중훈련 지금 계속 이제 해서 올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리시는 분도 있고 안 올리시는 분도 계신데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리시고 실천하세요. 안 올리면 그냥 실천이라도 쭉 하세요. 왜냐? 여러분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이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언약을 계속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리듬을 잡게 해주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거 반복되는 그 문제에 계속 빠졌던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거 빠질 겁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러실랍니까? 내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사실은요, 이게 오늘 기도천 메시지 나왔잖아요. 후대에게 여러분 뭘 전달하실 겁니까? 내 영적 상태와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 누림이 후대에게 전달된대잖아요. 기도천 말씀이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이거 정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와 그리고 여태까지 흘러왔던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게요, 막 계속 임해요. 권능 임하지 않으면 임한다니까요. 그거 아시고, 우린 복음이야, 우린 언약이야, 난 다른 거 안 잡아, 나는 언약 잡고 그 신앙 고백하고 나 영적 싸움 할 거야. 그때요, 요거 계속하고 지속하고 계시면 때가 와요.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면은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힘하고 상관없죠. 이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 이미 15나라에 준비된 사람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14절부터 원래 설교를 하죠. 쭉 설교를 해서 사실은요, 이 거의 한 40절까지 이렇게 설교 내용을 딱 듣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같이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해요. 이게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기를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구나.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임했냐? 바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하셨던 대로 근래에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3천 제자입니다. 이 3천 제자가 120명, 이제 120문도를 만나서 한 그룹이 한 30명씩 뭐 그룹이 짜여졌겠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강단이죠. 우리 이 강단의 말씀을 받고 서로 떡을 뗐다. 성찬.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교제했다. 포럼 나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요것만 한 게 아니죠. 서로 간에 육신적인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채웠어요. 어떻게 채웠습니까? 육신에 연약한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도와주시는데, 사실 요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내용이 기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요 부분의 응답을 기반으로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임하냐? 요거 제대로 하면 임한다. 요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신 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거 제대로 내가 누리고 있어야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거 시간표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가정복음은 언제 됩니까? 내가 이거 진짜 누리고 있고 내 가족 식구들이 봐도 야 진짜 말씀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되는 충만인데 여러분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로 충만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겠죠. 복음의 말씀이 충만했겠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기도에 집중했겠죠. 그리고 이들이 주님의 미션, 명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미션은 이제 전도에 대한 미션, 전도 선교에 대한 미션이었을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고 힘을 쓴 것도 아니었고 뭐만 힘썼냐면 기도에 힘썼어요. 요걸 붙잡고 충만해질 때까지, 내 마음에 가득해질 때까지. 진짜로 여러분이 집중훈련 하면서 강단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로 복음의 성구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게 내 마음에 정말 충만한지 안 하는지 그 하루 종일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루 종일 그 말씀 계속 들어보고 말씀 계속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와요. 충만이 와요. 충만이 오는 거 조금만 요거 방해하는 거, 요 반대 거 있잖아요. 이 반대 것만 좀 제거해 보세요. 어떤 거 제거하면 되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다른 거, 복음 말고 여러분 다른 거, 복음 말고 다른 생각, 복음 말고 다른 집중, 복음 말고 다른 기준, 요거 조금만 제거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도록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캠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 캠프를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캠프를 하더라도 제대로 캠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뭐 한다, 뭘 한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전도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할 겁니까? 이 지역에. 우리는 전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 때 이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5가지 시간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제 요거에 대한 조금 응답이 필요합니다. 전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나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응답의 어떤 이제 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겠죠? 통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지속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놓고 나의 응답을 받으시는 가운데 사실 복음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하면서 여러분 받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확립이에요. 내가 삽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요. 요거 하고 있다가 영접되는 겁니다. 영접은 제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구원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지, 예수 믿는다는 거 꼭 영접 안 해도 예수 너 믿습니다 하고 본인이 이제 믿음으로 진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영접 안 했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제일 예수를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식 하는 이유가 너가 예수 믿냐? 믿습니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인 거 믿냐? 믿습니다. 이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지,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이 됐어요. 그러면 영접된 이 사람을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을 반드시 인도해야 돼요.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양육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양육한다는 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육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양육입니까? 낳고 기르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생육 번성 충만 여기 다 나오잖아요. 맞죠? 생육, 예, 낳고 기르고. 근데 여기서 낳고는 요거잖아요. 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르고거든요. 이건 육은요. 맞죠? 그러면 양육을 하는데 양육은 어느 정도까지 양육이 기준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양육된 거죠? 저는 제가 양육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요 혼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양육이 어느 정도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정말로 이런 어떤 홀로다락방이 되어지고 홀로다락방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진짜로 예배드리고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모놀이 되어지는 상태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게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양육하지만 결국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육하면서 양육하는 과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교회라는 것을 뿌리 내려야 되겠죠. 왜냐? 사모놀이 되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인도받으려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 주간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이렇게 인도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뭐죠? 실제는요,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표현은, 유목사님 표현은 이제 이렇게 안 썼는데, 저는 확립,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완전히 이 사람이요 이제는 제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션을, 나의 미션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확실한 어떤 방향을 딱 갖고 내용과 방향이 확정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사람을 마지막에 그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그림이 확립이 됐다, 확정이 됐다, 요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한 지역이나 현장에, 지역이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직장 현장에 어떤 지교회 뭐 담당하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요런 부분을 계속하는 거야. 복음을 또 전달하고, 또 그 안에서 영접시키고, 그 안에서 또 인도받을 사람 찾아서 또 이 사람은 양육하고, 또 그래서 결국 확립시키고 제자화 시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요것보다 중요한 거 없고요, 요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요걸 통해서 요 부분을 해야 돼요. 인도 되어지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확정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학교 요 시간은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나를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은 적어도 요 4가지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핵 중에서 우리가 지금 순회 캠프팀 가동 요렇게 해서 지금 4번째 걸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1, 2, 3단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마스터가 좀 어느 정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9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누리는 이 복음 적용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확실해져야 되냐,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오직 유의성 재창조 다 완전 바꿔버릴 만큼 딱 그렇게 되셔야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9길 그리기 왜 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시작하고 우리 대학에서 시작한 지 벌써 1년 10개월, 이제 2년 됐네요.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네요. 12월 달부터 했잖아요. 재작년 12월 달부터 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요. 근데 2년 가까이 돼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설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랩넌트 어설프다, 우리 선생님도 어설프다, 우리 다 어설퍼요. 1번 해봐라, 확실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3번 확실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딱 애들도 딱 이렇게 시켜보니까 그래요. 5번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실천 대충 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먼저 이런 것부터 먼저 확립시키면서 현장을 나가야지, 내가 이제 이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다지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확실하게 이제 모든 걸 여기서 여러분이 완전히요 재해석, 재적용, 재해석, 재창조 될 만큼 복음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결론 내고 끝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전달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무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장. 딱 무장이 돼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무장돼 있고 준비돼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사실은 여기 안에서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양육 받을 자를 사실은요 하나님 붙이시죠. 그러니까 양육 받을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 사이에 영접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해야 될 사람을요,
차분하게 세 가지 서론, 본론, 결론 이 부분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정확한 이 복음과 말씀과 이 사람 인생의 이제 방향,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이런 걸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미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잡아주려면 여러분이 먼저 내가 이게 확실하고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팀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되게 하면서 양육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생각이 근데 되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생각이 잘 안 바뀌고 요거 잘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늦는 겁니다. 제가요 여태까지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빠르다, 변화가 빠르다는 사람들일수록 어떠냐면 이 팀 사역을 빨리 알아듣고요 요거를 그냥 무조건 실천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제가 와서 딱 다음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먹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요거 팀 사역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맹하게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 얘기를 다 안 해. 그래 사실은요 저도 조금 그래요. 막 사역을 하면서도 알아듣고 하면은 그냥 이게 따라오면은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올 수 있는 건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갖고는 평생 해도 안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이제 시간표들도 보여서,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좀 바꿔 먹었어요. 이제는 하나씩 다지면서 가야 되겠다. 다 확인할 거예요. 제가 숙제 검사하듯이 다 확인하고 다 여러분들 이거 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도 물어보고 적용도 다 되도록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있냐면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냐면 어떤 복을 받았냐면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만 다 가득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만약 복음 없으면 벌써 산산조각 해체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허우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그냥 교회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근데 소개 얘기 절대 안 꺼내고 자기 문제 절대 안 꺼내고요 자기 괜찮은 척하고서 막 다 다닌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다 그러고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5인 1조 우리에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앞에 걸 다시 다지면서 5인 1조에서는 결국에는 이 5인 1조를 통해서 이 확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특히 확립 중에 확립이 뭐냐면 양육과 확립의 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강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제자와의 키가 뭐냐면 강단이거든요. 교회와 제자화 됐다는 건 강단이에요. 이 사람이 강단 듣고 강단에서 결론 내고 강단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포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전 제자라고 생각해요. 아, 나 진짜 강단 아니면 안 돼요. 나 진짜 말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그거 붙잡고 힘없고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3오늘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포럼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서 5인 1조는 키는 뭐냐면 서로 간의 요 앞에 훈련들이 실제 나의 삶에서 지속되어질 수 있는 서로 간의 이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냥 놔두니까 이 5인 1조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셔서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제자로서 이게 확립이라는 건 굳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세워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어쩔 때 됐다가 어쩔 때 안 됐다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거 복음 누리는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늘 가는 방향이 있고 내가 늘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거라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 다람쥐 통하면서 계속 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요거 진짜 제대로 하시고 확정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캠프하는데 순회라고 돼 있잖아요. 순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를 놓고 순회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여러분이 그 현장의 전체를 놓고 순회를 하시되 그 순회하면서 여기서 뭐하게 됐어요? 저녁을 순회하고 모든 현장을 순회하면서 결국 순회하면서 우린 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영접. 그러니까 캠프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인도하고 여기 3번부터 여기 3번부터 5번까지를 하기 위해서 1, 2에 다시 말하면 전달과 영접을 통해서 지속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4, 5번 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 확립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말하면 인도하고 확립시켜서 제자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제 제자를 발굴해서 이 사람을 양육 확립시켜 갖고 이제는 파송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화죠. 근데 캠프는 두 가지가 다 캠프예요. 요거 하는 것도 캠프고 요거 하는 것도 캠프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요 캠프 때 뭐만 했냐면 캠프 현장 나가는 거는 요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메시지는 뭐 하고 있는 거면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캠프 시간에 메시지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요거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실천하시면 3, 4, 5번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거 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그 현장 나가는 건 요거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두 번째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를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그냥 현장에 나가갖고 그냥 막 현장만 딱 돌면은 뭐가 잘 안 나오냐면 여러분 제자가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붙일 만한 곳에 붙이시고 준비된 곳에 진짜를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요, 이거는 나를 확정하는 거라면 바울은 뭘 했냐면 현장에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장을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언제부터 내가 언제까지 들어가겠다 라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겠다, 이건 뭐예요? 팀이죠. 바울은 제일 먼저요 요 끝나는 날은 D-Day라 그러죠. 그리고 요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팀이 결정돼야 팀에 따라서 이 팀과 함께 뭘 한 겁니까?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인도를 받아서 뭘 결정했냐면 전도 들어갈 현장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번째 사실은 바울이요 한 지역, 다시 말하면 지역은 현장이죠. 그 지역이든 현장이 딱 결정되면 바울이 한 게 있어요. 바울이 뭘 했냐면 지역 전체를 먼저 돌면서 그 지역을 분석했어요. 그 분석하면서 이 지역의 시간표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에 딱 맞는 시간표에 딱 맞는 사람과 많은 것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바울이요 한 지역 가서 제일 찾으려고 했던 게 뭐였던 것 같습니까? 바울은요 제일 먼저 찾으려고 했던 게요 그 현장에 있는 가장 파고들기 좋은 곳, 다시 말하면 요 지역 현장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장소가 있어요.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바울은 요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랬냐, 요런 것들을 찾으면 여기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반응해서 영접하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제일 먼저 뭐랬냐면 기도하면서 전체를 놓고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다가 사실 12사람쯤 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외에는 모르는, 성령이 계신 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12명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울은 항상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전달하니까 그들에게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
바울이 뭐랬냐? 요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요걸 쭉 오늘 하는 게 에베소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걸 딱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복음을 전달하니까 복음을 반응하고 여기에 완전 결론 난 뭐가 딱 나요? 제자가 나오죠. 그 제자를 데리고 사실은 또 황금어장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말씀을 또 전달했죠. 전달했더니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반대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또 장소로 가죠. 또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는 뭐 한 거냐? 이들을요 이제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황금어장, 파고드는 황금어장이었다면 이제는 제자가 딱 나오니까 제자를요 확립시킬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캠프의 장소였다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의 장소로 이들을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서 뭐하냐? 이들에게요 요 내용을 양육 확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시켰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해 동안요 이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기가 두란노 서원이면 에베소 전 지역이에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제자가 몇 명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여기서 캠프를 한 거예요. 어떤 캠프를 했냐?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질 수 있도록 초청 방문 연결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거나 어떻게 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그 거점, 보통 집을 중심으로 했겠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다락방 운동을 핀 겁니다. 뭘 확정한 거예요? 이 현장에서 이 제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뭐가 핀 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이 집을 중심으로 해 이 장소를 확정해 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이 팀하고 핀 거예요. 어느 정도 폈냐? 하도 많이 펴갖고 여기는 전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 듣도록. 10절에 이렇게 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는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폈어요. 그러니까 현장 우리가 노원구 58만 살죠. 노원구 전 사람들이 복음 들으려면 다락방이 몇 군데 깔리면 될까요? 30명 모이는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58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나누고 30 나눠보시라니까요? 그죠? 30 나누면 1 나오잖아요. 지금 갑자기 나눗셈 하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19,300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333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30명 모이는 다락방 19,000개 있어야 돼요. 솔직히. 그러면 제자 19,000명 모여서 그 사람 집을 중심으로 사실은 30명 모이는 다락방 열려야 됩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안 모여도 여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락방이 19,000개 아니더라도요, 실제로 30명씩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듣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한 지역에 뭐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한 1000명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1000명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 한 50명 정도, 50명이 20명들에게 영향 줄 수 있잖아요. 맞죠? 복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1000명의 복음 다 전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1000명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실은 제자 50명이 모였다. 50명 아니라서
한 뭐 제자 20명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명이 모여서 그러면 1000명의 영향 주려면 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 그러면 얼마 정도의 시스템이 필요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요 지역에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00명에 영향 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1000명을 하면 580군데거든요. 맞죠? 그러면 노원구의 다락방 580군데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변에 몇 명 삽니까? 이제 상계 1동부터 계산을 해서 들어오면 좀 들으니까 일단 8동, 9동, 10동만 생각해 볼게요. 한 7만 명 삽니까? 한 7만 8천, 7만 몇천 명, 4천, 5천 명 살 거예요. 그러면 7만 5천 명에 1000명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75 나오잖아요. 맞죠? 곱하기 20 그럼 몇 명 나와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요 제자가 나오기 위해서 몇 명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숙제가. 하나님 주신 숙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요 쭉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몇 명에게 이 7만 8천 명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팀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실제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고 많은 숙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현장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잘 들으려면 어떤 황금어장이 있고 어떻게 파고들어야 여기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숙제들이에요.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이 현장에 가장 맞고 가장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뭐가 열려야 돼요?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운동을 통해서 계속 여기서 팀사역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까 여기 이게 원래 3번이죠. 이제 제자가 나오는 거고, 제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 현장의 교회운동,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사람들 한 40명, 50명 모였다 그러면 뭐예요? 한 개의 완전히 이제 개교회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제자 40명, 50명 나왔다 그러면 50명 정도면 저는 딱 개교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50명. 그러면 교회화로 파송시켜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는 이 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실 요 5번이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교회거든요. 이 지역에. 그러면서 모든 이제 6번, 7번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 훈련에 있는 것을 적용해서 이제 뭐인가?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훈련은 이때부터 다 지속하게 됩니다. 이제 열매는 여기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는 뭐냐면 우리가 요 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하겠다 해서 복음을, 사실 요거는 뭐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면서 뭘 찾는 거냐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여기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장소와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필 것인가, 요거를 찾아나가는 게 캠프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결론을 맺으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자 하면은, 유 목사님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개인화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전도의 제 1, 2, 3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 현장에 딱 가든지 간에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것에서 뭐가 돼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전도 제1 전략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5가지 기초를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이제 열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영적 준비예요. 이 영적 준비를 하셔야, 영적 준비하면서 요 캠프의 첫 번째 단계가 시스템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준비를 하면서 요걸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딱 나버리면 전도운동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현장을 계속해서 복음전에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현장의 영원한 이 절대운동 시스템, 현장 전도 제자, 절대 전도 제자,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제자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제자를 만나는 게,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이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화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화라는 거는 미션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제 이번에 제가 전도의 제1, 2, 3 전략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들으면서 좀 이번에 좀 해결했는데,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1, 2, 3 전략이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특별히요, 3전략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구체화. 예를 들어 주일학교 있어요. 그럼 주일학교가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하거나 랩넌트를 복음으로 세우는 시스템이 있냐? 우리 그게 없잖아요. 맞죠? 전도를 하거나 시스템을 세우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을 세우는 게 없잖아요. 교회 학교 부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은 그걸 놓고 확정을 해갖고 딱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도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진짜 얘기 나눠야 돼요. 그게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 방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계속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놓고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랩넌트들을 제대로 개인화시킬 것인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모든 분들이 원리스 돼서 딱 확정이 돼야지 그 다음 게 되죠. 관계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시스템으로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야 돼요.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서들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 랩넌트도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굉장히 구체화된 미션을 통해서 요 5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요 앞에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영접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직장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딱 캠프 데이를 잡으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딱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목사님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겠다. 집사님이 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왜? 늘 보는 사람이 전하면 이게 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전하면 오히려 나아요. 왜냐면 가까운 직장에선 조장 역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도해주고 복음 듣도록 해주고. 메신저는 외부 사람들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알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입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만 딱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락방 할 때는 조장이 사실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정말 품어버리고, 그거는 오히려 전달이 더 쉽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역자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좀 구체화된 미션을 가지고 전성도들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이번에요, 제가 지금 목회를 위해서 제가 저 개인 캠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책을 보고 있어요. 어떤 책을 보고 있냐면 교회 행정, 그리고 교회 목회, 교회 전도운동, 많은 부분에 관련된 좀 중요한 책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짜 목회 전반에서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좀 제가 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봤던 책에 딱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외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왜 성장을 멈추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근데 연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다 딱 뭐라고 써놨냐면은,
우리가 개인의 경건이 없거나 복음이 없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것이 과연 맞는가 해서 많은 단체와 많은 교단들을 다 조사를 했대요. 근데 조사를 딱 했는데 조사한 딱 결과가 딱 어떻게 딱 나왔냐? 이렇게 나왔대요. 적어도 부흥되는 교회든 부흥되는 단체는요, 그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그 교회와 그 단체와 관련해갖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사람을 돕거나 어쨌든 이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그 접촉점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뭔가의 주관 중에 계속된 움직임이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감리교가 교회 큰 교회도 많잖아요. 그 교회들이 왜 크냐? 제가 어떤 현장에 나갔는데 어떤 옷 수선하시는 아줌마를 만났어요. 할머니 되신 분인데 저기 10단지 쪽에 계신 분. 그분 딸이 전도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전도사인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 비스무를 이렇게 한대요. 근데 사람이 한 100명 모인대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수 믿냐? 본인 안 믿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냐? 가갖고요, 이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가서 막 도와요. 그냥 가갖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무조건 가서 도우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 너무 고마워. 너한테 너무 고맙다. 뭐 해야 할까? 교회로 가자.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모여진 교회 100명. 뭐 할만합니까? 100명 목회? 뭐 지금부터 다 전도 때려치고 그냥 나가서 봉사할까요? 1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그 봉사, 사랑 그걸 계속 해야 돼요. 왜? 처음부터 색깔이 그거고 교회 온 동기도 그거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온 게 아니라 행동에 감동받아서.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여기 교훈이 뭐냐? 끊임없이 그걸 가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스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우린 말씀 운동해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고 복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해서 현장 시스템 몇 군데 열렸고 여러분 몇 군데나 말씀 전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놓고 엄밀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교회 그릇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걸 계속 만들어 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철저하게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유목사님 혼자 사역했습니까? 아니에요. 35명 정도 되는 성도님한테 딱 제일 먼저 가서 2주 동안 부흥회 하고 뭘 했냐? 성도님들 중에 말씀운동 다락방 열고 초청 방문 연결해서 복음 듣게 할 사람 신청해라. 6군데 나왔어요. 그 6군데 사람들 딱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도 내가 여기 들어갈 건데 시간 되는 사람 여기 다 모여라 해서 전도팀이 계속 일주일 내내 30군데 정해놓고 계속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냐? 1년 내내 30군데 다락방 열렸어요. 거기서 초청 방문 연결하는 사람은 계속 일어나니까 다락방이 확산이 있어요. 왜? 팀 사역이 되니까 다락방이 너무 커지니까 못 모여 한 군데. 그러니까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그 사이에서 훈련되고 좀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켜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자 다락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훈련시키고 현장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락방을 보내고 본인은 열리는 현장으로 계속 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문 열고 또 문 열고 또 문 열고 계속 열다 보니까 다락방이 몇 군데가 됐냐? 124군데 3군데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300군데, 영도에 300군데 깔았죠. 영도에 300군데 까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 계산 썼잖아요. 맞죠? 제자 1000명 모이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유목사님 부흥된 이유 아시겠죠? 현장에 끊임없는 시스템인데 혼자 했습니까? 저는 제가요, 전도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자꾸요 혼자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힘들 때 혼자 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분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캠프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집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당장에 안 하시더라도 기도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그 응답이 오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응답 받으셨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전도응답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문이 돼서 그 현장을 파고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능력 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없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딴 걸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없어서 그게 기도돼야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양육받는 자, 정말 하나님 인도받을 자, 영접한 사람들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사람들을 계속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돌렸다. 그게 계속 열렸다. 그러면 현장이 몇백 군데 열렸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못 파고든 거예요. 현장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럴 사람 준비해 놨다. 인터넷에 하도 메시지 계속 올리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어떤 우리 집사님 보시고 오셨잖아요. 잠깐 바쁜데 오셨잖아요. 오셔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가셨잖아요. 인터넷만 보고도 찾아오는데요. 그러면 없겠습니까?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미션을 구체화해서 여기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실제를 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캠프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 겁니다. 구체성 있는 미션이고 실천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캠프는 내 영적 상태죠.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 하시면서 진짜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 열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은 열 것이냐, 어린이 다락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른 다락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확정 딱 해놓고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고 같이 그 집 중심으로 캠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려요. 하나님 열릴 때까지 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심전심 지속으로 가는 거예요. 안 열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실 거라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요, 제가 최근에 계속 듣고 있고 누리고 있고 붙잡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서 지금 캠프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캠프 메시지를 누구 메시지 하나 딱 가지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요. 딱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딱 드립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오늘 요거 딱 염두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 캠프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이런 부분에 확정해 놓는 캠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캠프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되지면 많은 시스템과 많은 응답들이 우리에게 쌓여지기 시작하면 오는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이 요걸 딱 했다, 요 시스템을 완성을 했다. 한마디로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 전체가 다 복음 듣도록 하는 그림을 가지고 요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그 시스템을 많이 현장에 깔았다. 그러면 정말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1절부터 20절 뭐예요? 치유 일어나요. 병든 사람 놔버리고 안 된다고 했던 거 흑암 다 깨져나가요. 사탄 완전히 박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에 세력을 얻어버려요. 정말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11절에서 20절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앞치마, 손수건 얹으면 하나님 치유되게 해십시오.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사람에게 올리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지역에. 이게 결과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응답,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캠프 응답 제대로 누리시고, 이 말씀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딱 될 때까지.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대로 캠프할 수 있는 교회,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